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10 처녀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1절 보니까요,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으리라. 10 처녀와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하고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소개되면서 설명된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바로 앞부분의 말씀 지난번 24장이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거기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하고 또 거기 대비하게 된다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이 신실한 종과 악한 종에 관한 이야기도 비유로 된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된 이야기요. 근데 거기에 어디에도 이것이 비유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게 비유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비유는 문장 하나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하는 얘기 아니라 그 전체 줄거리가 이야기가 비유로 된 이야기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부분의 말씀도 10 처녀에 관한 비유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그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다 비유의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의 말씀에 이게 분명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예, 탕자의 비유. 그래서 이것도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그럼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멋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받으면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비유에 등장합니다. 5명은 지혜로운 처녀라고 되어 있고요. 5명은 어리석은 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중에 어리석은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 신랑을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거든요. 그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 보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 못해가지고 다급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좀 여유있게 준비한 사람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는 교훈을 말하려고 이 비유를 사용한다 하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의 성경 말씀, 비유로 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면은 이기심 많은 그 5 처녀를 지혜로운 자라고서 말을 했을 것인가? 이런 점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뒤 관계로 여기 또 비유 자체의 내용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3절은 비유가 아닙니다. 13절은 12절까지가 비유고요. 13절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을 알고 그 시각으로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교훈이 바로 이 13절 말씀이에요. 이 13절 말씀을 명확하게 보다 분명하게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시각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교훈을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교훈이요. 이 교훈을 염두에 두고서 이 교훈과 같이 연결해서 오늘 10처녀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 부분의 말씀은 이게 단독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느 한 자리에서 이 말씀만 딱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부분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주에 걸쳐서 다뤘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메시지와 한 장소에서 함께 주신 말씀입니다. 한 장소에서 함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께 주신 말씀들과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1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24장에서 우리가 다뤘는데 4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24장 42절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뭐가 다릅니까? 4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뭐가 다릅니까? 같은 말씀 아니에요. 여기 내용이 뭘 이야기하고 있죠? 예. 여기 24장 36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더 앞서서 보게 되면은 30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온 것을 보리라. 37절 말씀.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24장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과 지금 25장 말씀이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제외시켜 놓고서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 1절에 서두가 비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언제요? 그때에 언제요? 그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 바로 앞부분에서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열 처녀가. 그래가지고 오시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이 오시는 그 신랑, 이 오시는 그 신랑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기 이야기에 신랑으로서 비유하신 것이죠. 신랑으로서 비유하신 거예요. 여기서 신랑, 이 이야기의 신랑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요. 그러면은 누가 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10명의 처녀. 10명의 처녀입니다. 그 10명이 각각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은 5명은 지혜롭다고 하세요. 5명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 10명의 처녀.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렵다. 결국 신랑을 맞이한 사람은 5명의 지혜로운 처녀다. 이거죠.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만 신랑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명의 지혜로운 처녀, 거기에 5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해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비유의 상세한 것 이야기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다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세세한 사항까지 전체가 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로 핵심적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 형태를 꾸미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10명인데 5만, 그 중에 절반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절반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절반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핵심적인 교훈은 이것을 통해서 깨어있어서 준비한 자만이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즐거움을 혼인잔치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거기에 얼마만한 비율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이 비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세부정신까지 따지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하나하나 끝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10사람이 있는데 신랑이 더디어 왔다고 거기 되어 있거든요. 5절에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처녀들만 잠든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처녀도 잠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만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도 잠들었어요. 잠자다가 같이 깼죠. 잠든 것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준비를 했느냐 하잖아요. 그 준비는 뭐냐면은 기름이에요. 계속해서 아마도 어리석은 자도 이게 밤중에 오는 거거든요. 신랑이. 그래서 등불을 갖고 나갔는데 거기에 불이 붙여져 있을 거라고요. 처음에. 근데 더디 오시니까 예상보다도 늦게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등잔에 기본적인 기름, 거기 담겨져 있는 기름이 싹 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할 수 있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 일일이 다 따지게 될 것 같으면은 사실상 이야기 이 전체가 복잡해지는. 그럼 이건 안 맞는데, 이건 안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비유로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 그 일일이 다 세부적인 상목까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계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 멋대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십시오. 1절의 말씀도 좀 새롭게 새겨야 돼요. 하늘의 왕국은 뭐가 같다고요? 하늘의 왕국은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의 왕국은 열 처녀와 같다.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늘의 왕국이 열 처녀에 비유된 것이라고 하시면은 그럼 이야기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여기서 이 비유에서 열 처녀에 비유되지 않았어요. 신랑은 예수님이 신랑의 비유가 됐고 열 처녀는 누구냐면은 어쨌든 예수님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하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야기가 됩니까? 이야기가 안 돼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열이나 되는데 그 왕국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다섯 왕국으로 대표되는 다섯 왕국만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럼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실상 하늘의 왕국은 열 처녀에다가 비유된 게 아니라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면요, 하늘의 왕국은 나중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혼인 잔치의 비유가 됐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야기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은 하늘의 왕국은 그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혼인 잔치의 비유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의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혼란은요, 개역 성경에서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을 번역을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늘의 왕국을 개역 성경에서 뭐로 번역했냐면은 천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천국 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늘에, 여기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로 생각한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의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외쳤을 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돼요. 개혁성에서는 마찬가지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하늘의 왕국 대신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꼭 좀 아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하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은요, 그거는 신약에 와서 특별하게 계시된 새로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계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다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시대에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하고서 말씀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서 나타난 그 신상, 머리 부분, 그리고 가슴 부분, 그 다음에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 부분이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되어 있는데 각각 네 제국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워지게 되는 나라가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제국을 형성한 것이,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고요. 그 제국을 넘어뜨리고 서게 된 것이 로마 제국인 거죠. 그 단계적으로 거기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하시죠. 다니엘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주신 그 계시를 해석해 주셨는데요. 28절 보겠습니다. 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그거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언제 있을 일을 지금 계시하시나요?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 그리고 29절 말씀 보시면은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마지막 날들에 관한 계시니 한마디로 앞으로 일어날 일과 마지막 날들에 관한 계시. 그 마지막 날들에 관한 계시는 그게 뭐냐면은 그게 거기 몇 절에 나와 있냐면요 44절에 있습니다.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되세요. 그 다음에 또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되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다. 영원히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왕국은 뭐예요? 결코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기지 않는 말은 다른 민족이라든가 다른 제국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왕국이 꿈에서 뭐로 표현되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그게 34절에요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않냐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뭐가요? 돌이 그 모든 신상 산산조각을 했어요.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온 땅을 채우는 말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 마지막 부분에. 이 돌이 온 땅을 채웠다. 하는 거죠. 예.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이 온 땅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왕국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시는 왕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내 왕국을 굳세게 하시고 영원히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서 살펴보지만은 다윗 이후에 그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하나씩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당하고요. 남왕국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국이 있었냐? 예.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지상 왕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 다니엘서에 계시는 다윗 시대 이후에 이미 언제요?
여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받은 계시라 이거죠. 이미 다윗 왕조는 멸망됐어요. 유다 왕국은 멸망됐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하게 서게 되는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어디에? 지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메시아이신 그분,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분께서 통치만 하시면은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국이 서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그게 뒤로 미뤄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기억합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앞서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침례기관을 통해서 먼저 보내시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열 처녀 비유에서 여기 보십시오. 다섯 처녀는 지혜로웠고 준비를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가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는 어쩌건 간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의 예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전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지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배척했어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심지어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그 자리에 침례 베푼들. 침례를 왜 여기 주고자 했냐? 사람들에게 회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회개 침례를 전했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렇듯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준비된 자만이, 준비를 갖춘 자만,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혼인잔치로 비유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큰 틀인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본문 말씀 보세요.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때죠.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이 그때가 어느 때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의 하늘의 왕국은 하고서 이야기했는데, 이 하늘의 왕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열처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늘의 왕국의 어떤 면을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그냥 직접적으로 1절만 따져가지고 하늘의 왕국이 열처녀 같다.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이야기를 바꿔도요, 어떻게 하늘의 왕국이 열처녀 같은가? 이거 설명이 안 돼요. 하늘의 왕국이 열처녀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열처녀는, 자, 신랑은 누구예요? 틀림없이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님. 틀림없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여기 열처녀는 누구를 비유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유대인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유대인들과 관련돼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에 살아있는 유대인들. 그때가 어느 때요? 7년 환란 기간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준비가 된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여기 신랑이 누구에게 신부가 신랑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신랑이 여기 처녀들이 있는 곳으로서 오는 거죠. 여기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도 지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천년 왕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통상적으로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렇게 생각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10명의 처녀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이 10명의 처녀가 신부라고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10명의 처녀는 비유에서 신부라고 소개되지 않습니다. 10명의 처녀라고만 이야기되고 있죠. 신부라고 이야기되지 않아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이 문맥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보니까 이 처녀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교회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라고 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께 중매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5장 말씀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다가 같이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부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의 말씀이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그때라는 말을 전혀 고려하지 않냐고, 그리고 이 그때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는 7년 혼란 기간 동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냐고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시대의 문화적이고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시대의 이 결혼잔치하고 우리 시대의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피로연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의 관점에서 결혼식 하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시면 안 되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이 양가 부모가 신랑 신부의 이 두 남녀의 그런 남녀의 동의하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이 조정을 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언제 치른다 이런 식으로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을 먼저 이제 부모가 만나가지고 약혼 날짜를 잡고 그 다음에 약혼 날짜가 대략적으로 몇 달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 기간을 잡는 이유는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사이에 기간을 충분하게 잡아가지고 그 사이에 혹시라도 신부가 임신한다든가 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대비하고자 하는 그 뜻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약혼 기간을 잡고요. 그 약혼 기간이 다 되고 나서 이제 결혼식 날짜가 되면은 잘 들으십시오. 결혼식 날짜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요. 신부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어디서 한다고요?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나면은 저녁 시간대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집과 신랑의 집의 거리가 좀 멀리 있게 되면 저녁 시간대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다 마치고서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오니까 밤중이 되는 거죠. 이야기예요. 그 여기서 지금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서 신랑이 이제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에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부터 혼인잔치를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혼인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해요.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10처녀들은 누구냐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 관습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신부는 신랑과 함께 오는 거고요. 이해하셨어요? 신부는 신랑과 함께 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신부로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과정을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분 말씀이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신부는 다른 거예요. 신랑과 함께 신부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10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해가지고 이것이 공중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요.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 휴거되게 됐을 때 주님과 만나게 되고 이제 그때 이제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어떻게? 이미 신부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게 신부로서 성경에서 비유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신부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준비된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말씀 여기저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든 천년왕국에 주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간에, 주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간에 우리는 휴거된 이후로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디로 이동하시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이후로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천년왕국 그곳에서 통치하신다면 그곳에 어디인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혼인잔치에 지혜로운 사람, 준비된 사람은 들어가고요. 문이 어떻게 됐다고 되죠? 닫혔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 번 문이 닫혔어요. 한 번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열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들어나가고 난 다음에 문이 닫혔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문을 누가 닫았다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으로, 성경 거기 창세기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홍수로 말미암아 이 물이 점점 불어나지 않습니까? 물을 피해가지고서 피신한 사람들이 있을 때죠. 방주 근처까지로 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럼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는 없다고 하는 사실, 그 전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말미암아 준비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분께서는 심판주로서 사람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언이에요. 이걸 비유로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죠. 신랑을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자신이 말씀하실 것을 신랑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하고요.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은 것을 여기 깨어있지 않은 것으로서 같이 연관을 시켜서요. 우리가 24장 말씀에서 봤지만은 40절에서는 깨어있으라 하고 말을 하고 있고, 44절에서는 준비하고 있으라.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 깨어있고 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깨어있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각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날,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배제되고 하는 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게 되면은 이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상급받을 수 있는 길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원 문제는 우리들에게는 해결된 것이고요. 우리는 상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적용시킨 거예요. 적용시킨 것. 원래의 해석은 뭐냐면은 여기서 열 처녀는 환란기 시대에 살아있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될 유대인들을 비유한 것이라고 한 점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